우리가 앞 시간에 하나님과 관련된 교만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회개할 것인가를 살펴봤어요. 자, 이 시간에는 사람과 관련된 교만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회개할 것인가,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교만을 불러들이는 통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나를 자랑했다, 나를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이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나면 자식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난 다음에는 집안 자랑하잖아요. 가문 자랑하잖아요. 부모님 자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우리가 사람과 관련된 죄를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교만죄를 회개할 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교만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뭐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도 교만해요.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세요? 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21절부터인가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21절부터 맞을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같은 의와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같은 신약 시대의 계명이 뭐냐?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살인을 하게 되면 재판장에 불려가서 유죄 판정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것도 재판장에 끌려가서 유죄를 받아요. 요
욕하는 것과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는 것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의가 뭐냐?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들에게 욕을 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원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대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법원은 최종 심의기관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 되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아직 판결을 받았어도 재법원에서 무죄 한송 파기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되는 의가 형제들에게 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판도 안 받아요. 곧바로 지옥불에 던져져요. 왜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하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곧바로 지옥불에 던져질까요? 네. 그건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과 관련된 교만죄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두란노 서원에 근무할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는지 몰라요. 교만한 것은 저희 가문에서 내려오는 내력 중에 하나예요. 정약용, 정약전, 정약선, 이런 분들이 제 조상이거든요. 사대부 집안 중에서도 사대부 집안이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선비정신이 내려와요. 그래서 선비정신이 내려와가지고 너무 올곧아요. 올곧다고 생각해요. 올곧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는 삶,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사는 삶, 내가 하는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교만죄, 첫 번째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교만죄. 사람과 관련된 두 번째 교만죄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 사람과 관련된 세 번째 교만죄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금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모이기만 하면 자랑하고, 모이기만 하면 자기를 높이고, 모이기만 하면 남 헐뜯고,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대적자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생활죄 가운데서 교만죄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자리에서 자유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는 자, 나를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나를 돕는 자가 되면 좋은 결과, 좋은 열매가 내 앞에, 내 생활 가운데서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평생 동안 요 모양 요 꼴일까?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교만죄와 사람과 관련된 교만죄, 내가 교만을 불러들이는 통로를 잘 생각하시고 교만을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돕는 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